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두 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또 누리고 다시 닿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왔든지 못 왔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집중하며 또 믿음의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련회 닿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프럭시스 네 번째 시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어떠셨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이제 90% 정도는 오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약 70명 전후 너무 많아서 제가 개수가 지금 정확하게 안 돼서 저희가 예상했지만 또 예상보다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많은 청년들이 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출반 전부터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특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귀한 발걸음들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수련회 출발 전날에도 여러 새가족들에게서부터 답이 왔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되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했고 당일 아침에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서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가고 있는데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록스를 신고 이제 우산을 큰 거를 쓰고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이제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차를 빼달라고 하는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또 3년 만에 연락 온 또 우리 한 청년이 목사님 오늘 수련회죠? 제가 가고 싶습니다. 몇 시까지 모임 되나요? 지금 가겠습니다. 늦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연락을 받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와서 또 이렇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였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냐 하면 폭우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일날 돼서 비가 오는 걸 생각하면 좀 끔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관령 선교를 갈 때 7차 대관령 선교 갈 때 이제 팀장이었는데 강남역이 물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국내 아울리치를 가내만에 했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장마철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웠습니다. 수련회를 갈 수 있을까? 근데 수련회 전날 많은 비. 여러분 저희가 수련회 전날 TF팀이 이렇게 사전 답사를 가고 음향을 설치하러 갔는데 저랑 이제 권열이랑 서연이랑 셋이 갔는데 음향이면 되게 이제 예민해서 정말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도착해서 음향을 그 안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를 쫄딱 맞고 그 트렁크를 이제 그 문에 최대한 가까이 하는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옮기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내일도 비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당일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 응원이 되었고 그 폭우를 뚫고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믿음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전날에도 수영장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회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일 아침부터 해를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수영할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폭우 가운데에서 사실 수련회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또 그 믿음의 귀한 발걸음 내딛어 준 청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날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수련회라는 건, 아울리치라는 건,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이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 또 이미 저녁 집회도 전에 사모함에 대한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든지 않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날 원유경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설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저도 따로 일부러 정리 안 했거든요. 기억 남는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줄탁동시 기억하시나요? 예, 혹시 여기 한문교육과 출신도 있으실 텐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나름 한문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처음 듣는 사자성어였어요. 되게 막 자책도 하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한 청년이 자기 학원 다닐 때 이 줄탁동시를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 가르침과 학생의 학습 능력이 맞자 들어떨어질 때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무슨 결과를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이 신앙 가운데에도 필요하다.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과 또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히 연합해서 이룰 때에, 그래서 어미닭이 알을 쪼는 것과 아기닭이 알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완전히 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노력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응답과 부르심과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때마다 듣던 이야기였지만 사실 새로웠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돌팔매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인생이었고, 뭔가 하나님의 그 대진표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 그 순간에 엘리압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사울에게도 화를 낼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자기가 대적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용기, 그 지혜로움, 그 담대함의 은혜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물맷돌질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프락시스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3번째 시간은 무엇이었죠? 우리 이지웅 목사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며 어떤 청년들에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 시대를 향한 목사님의 분노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느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어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었죠. 그래서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해주셨죠. 어떤 예화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불, 사명의 불,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선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직접 제사를 여러 번 집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도 죽인 적이 있으셨고, 미간에 이렇게 딱 찔러서, 그리고 그 제사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도 했다고 하는데, 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비가 오는 그 폭우 가운데에서도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으로 막 비를 맞으며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은혜를,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천 세 번째 시간이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묵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반응.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며 으르렁거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처절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한 훈련,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시간, 영광으로의 초대 프락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우리 주제와 같이 청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닿는 날은 특별히 좀 짧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도 아니고 평강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동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8절 후반전에 있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하라, 실천하라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thinking, 두 번째는 doing입니다. doing.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품고 생각하는 묵상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생각이에요.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죠? 그냥 그런 일반적인 생각 말고, 잡생각 말고,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생각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묵상의 참뜻이 무엇이냐 하면 움켜쥐는 것이기도 하지만 메디켈로스입니다. 메디켈로스, 약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약이 우리 몸 가운데 퍼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쫙 퍼져가는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읊조림으로, 움켜쥐므로, 생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득이 돼서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선 과연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고민하고 어떠한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도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청년의 때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시기예요. 묵상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2부 청년 모임을 하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뭐 수련에 대한 뭐 질문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니까 많은 청년들이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죠. 청년의 때엔 그런 질문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된다라는 얘기가 광고 카피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정말 생각이 필요한 시기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필요한 시기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비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또 고민 많이 하는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실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성경을 통해 던지고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권면을 던지고 싶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8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려울 때마다 최악을 생각해요. 앞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후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려울 때마다 참된 것,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믿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태, 최악의 어려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한 것,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비난. 그러니까 뭔가 위기를 맞닥뜨리면 저주하고 최악의 상황을 꿈꾸고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라 비난을 앞세우죠. 누구 때문에 망했어. 내 인생 누구 때문에 망했어. 이러한 생각들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켜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최선을 생각하라. 아름다운 것을 꿈꾸라.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일지라도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귀한 것을 꿈꾸고 참된 것을 꿈꾸고 아름다운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반복되는 생각들, 긍정적인 단순한 긍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생각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변화될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고 바뀐 마음이 행동과 습관을 바꾸고 그 바뀐 습관들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평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우리 가끔 짤 보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의 빚 갚다가 허덕이는 그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품들을 잘 소화해내는 대배우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롱런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의 인기에 반짝해서 그 위기에 흔들리면 사실 롱런을 하고 대배우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각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배운 것을 잘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실천하는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실천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가운데 용기를 갖고 한 걸음 실천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그 한 걸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닌 것 같죠? 한 걸음 때문에 분명히 변해요. 그 한 시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프락시스라고 나와 있죠. 실천입니다. 그 실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실천이냐?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프락시스와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평가받는 행함의 행위들을 프락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결국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실천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 2차적인 의미로는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을 봐도 알 수 있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우리에게 프락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선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 갈 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기 때문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실천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행위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프락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죠. 손대접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7월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갔다 왔죠. 그 거리의 천사들. 이번 7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자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어떠한 믿음의 실천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씩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빌립보서 4장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내게 주셨던 그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의 실천들 한 걸음 내디뎌 보니까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해 두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이번 여름
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불 꺼트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한 걸음 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실천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